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보다 큰 문제를 만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위기 같은 거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이런 분들은 나의 평안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위기가 없다면 이 평안이 계속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끝까지 안 지켜달라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5,000년 동안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BC 8세기에 남유다에도 이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유다는 참으로 지금 이스라엘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국민성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살고 있는 나라 지형도 너무 비슷합니다. 온 사방이 세계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주위에 2억이 넘는 수억이 되는 그 아랍 그 주위에 그 중간에 1,000몇백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8세기경에도 이스라엘 위쪽으로는 아람 군대, 그리고 더 위쪽으로는 아수르, 오른쪽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 그 당시 제국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우리는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치기 위하여서 지금 나라들을 마치 도장 깨듯이 깨면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도, 아람 제국도 무너지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제 남유다 썰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남유다가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의 위기 앞에서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 남쪽에 있는 이 애굽. 유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 뭐 애굽 의지하는 것은 거의 본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굽에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군대도 있으니까 저 아수르를 막을 제국은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다른 사람 의지하고 다른 사람 도움 가는 거 뭐가 그게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들의 강한 병거, 말 이거 의지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예, 이분들은 뭔가 아시는 분, 뭔가 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패역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패역한 자식. 이 패역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라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불효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완고하다, 배신하다, 반역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비열하는 것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사극에서 제일 큰 죄가 반역죄입니다. 왕을 반역하고 동료를 배신하고 하는 그런 죄. 3대를 멸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하는 척하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 그런 비열한 사람들, 그게 바로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끼리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욕을 먹는 이유가 있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유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의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의리가 없어요. 물론 죄 짓는데 뭐 의리를 부리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해놓고 말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예, 거리처 사람하고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시고,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의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탁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것은 의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쌀아르, 배역한, 그리고 패역한, 배신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하는, 배신하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패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나라 도움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했지요.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안 사람은 뭐 물을 데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략을 올라가서 칠까요? 아래로 내려가서 칠까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 군대가 제일 먼저 쳐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와가지고 이렇게 숨어 지냈는데, 아니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한번 가보자. 좀 건방지네. 한번 보자. 이러면서 군대 이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침하면은 대적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화친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이 패역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좀 자존심이 좀 세잖아요. 여자들은 좀 실리적인데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잘 안 묻습니다. 몰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잘 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인 몰래 부인한테도 말도 안 하고 일을 자주 저지릅니다. 예. 뭐 아멘 하신 분만 하셨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다 남자들 몰래 자기 일 하고 문제 뻥 터지면 여자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내비가 없을 때에 다 경험하셨죠. 초행길을 갈 때 길을 모르고 물으면 되는데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기름 다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물어야 됩니다. 사람한테는 못 물어도 하나님께는 묻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내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탓인데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50대, 60대, 70대, 80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내 탓 때문에 문제가 났습니까? 하나님 탓 때문에 문제가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안 됐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됐습니까? 솔직하게. 예, 내 생각, 예, 맞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안 봅니다. 신기하지? 예?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인데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됩니다. 이 유다는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애굽을 의지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랍니다. 패역하는 행위랍니다. 오늘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 보지 않고 이런 성도들이 패역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하다고 해가지고 크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반역하고 그런 것이 패역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패역한 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입니다, 화. 3절에 보니까 바로의 세력이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애굽 믿느냐? 그 믿는 도끼가 네 발등에 찍힐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도와줍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네겝은 유다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는 네겝의 사막,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 네겝의 사막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네겝 짐승이라는 것은 유다 사신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사신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6절에 보니까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귀에 낙타에 보물, 재물 다 실어가지고 그 위험한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뱀들이 이렇게 나무사리를 날아다니는 그런 뱀이 있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광야를 너희들 목숨 걸고 애굽으로 의지하러 가느냐?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애굽이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말의 원뜻은 넘치는 물결 혹은 자랑, 교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무시무시한 짐승, 용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무서울 게 없죠. 너희들이 의지한 그 애굽이 손도 못 쓰고 가만히 있는 그런 라합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형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애굽이 올라가지고 촥 좀 이렇게 폼을 잡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애굽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말씀대로 애굽은 썩은 상한 지팡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 지팡이도 갈대 지팡이. 그 애굽을 갖다가 상한 갈대 지팡이 그거 붙잡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느냐. 전부 다 헛거다. 목숨 걸고 그 광야를 불뱀을 통과하고 암사자 수사 통과한 너희들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다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고 안 돼가지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잘 되려고 하니까 한두 달 만에 잘 되대요. 확 일어나대요. 하는 사업이 확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차를 최고로 고급 차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뭐 잘 되니까 좋다 그랬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주일 예배를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왜 집사님 왜 주일날 예배를 빠집니까?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 이상은 잘 드려야 됩니다. 안수 집사 이상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 이상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를 빠지고 집사님 왜 빠집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접대 골프를 쳐야 돼서 공 치러 가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주일 예배를 그러면서 시시시 빠지는 거예요. 저래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2-3달 만에 2-3개월 만에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요. 일어나는 것도 훅 일어나고 안 될 때도 확 망해버려요. 그때 무슨 나라 정책이 무슨 조선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라 정책이 뭐가 바뀌어가지고 확 망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 헛된 수고되는 겁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이제 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가 틀렸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도움 삼으면요 결코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 1년 뒤에 무슨 일 일어날 줄 압니까? 지금 괜찮다고 해. 3년 뒤에 무슨 일 일어날 줄 압니까? 지금 괜찮다고 해. 5년 뒤에 무슨 일 일어날 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쓰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병거 말들을 의지해야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배신한 패역한 백성이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속담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건 좀 아닌데. 그런데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답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물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까? 유다는 내게 묻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자식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 때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그런 좋은 호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건국되고 난 뒤에 기독교의 영향이 크니까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다 살수록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막 이렇게 후방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 목사부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목자님들, 하나님께 날마다 여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참된 진실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유다를 패역한 자식이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대저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백성인데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결정적일 때 배신하고 애굽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가 패역한 자식, 배신하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보고 네가 미리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바른 길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좀 해라. 부드러운 말 좀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말은 거짓된 것이라도 우리 귀에 듣기 좋게 좀 이야기 좀 해라. 거짓된 것도 괜찮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치는 설교 같은 거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면 망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애굽 의지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거짓된 말도 좋으니까 우리가 좀 원하고 받아들이는 말을 좀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도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도 안 좋은 말하고 찔리는 말하면 목사님 어찌 알고 저걸 내더라고 하는 소리지. 그런 마음이 정말로 복을 다 갖다 버리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같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고 복인데 그 말씀을 차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 예배 자리에 안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분이 예배 자리에 안 오겠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도 오고 또 새벽에도 깨면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오고. 그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면요, 하나님 말씀 별거 있나?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복음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2000년 전 복음이 지금 똑같거든요. 맨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말 오늘도 듣고 다음 주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상한 말 하는 데가 이단입니다. 좀 신기한 말 하는 데가 이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거 못 들어본 말인데, 예수님도 아는 말인데 그거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아는 말을 하는 것이 다 이단 사이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귀가 쏠깃하거든요, 여러분.
어제 묵은 밥 오늘 먹고 오늘 묵은 밥 내일 먹고 그 밥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살아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심판받는다.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안 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사람은요, 주일만 안 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들 주일 한 번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찌르는 겁니다, 저도. 말씀으로. 주일 한 번만 오면 이제 오후 예배도 좀 드리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에서 오후 예배도 드리라고 2시 시간 땡겨가지고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주일날 억수 빡빡하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조금씩 오후 예배 조금씩 더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후 식사하시고 좀 한잔하시고, 이제 카페도 만들면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7일날은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날이니까 우리가 저녁 예배는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차 한잔하시고 앉아있다가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또 금요기도도 오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새벽에 깨면 새벽기도도 오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듣기에 좋은 감언 이설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감언 이설 들으려면 안 와도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참된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교회에 내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온다면은 좋은 말은 듣고 찔리는 말은 안 듣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부드러운 말 좀 해라. 뭐 망한다, 죽는다, 뭐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라. 더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버리라, 첩경에서 돌이키라.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도 떠나라. 첩경, 바른 길, 거기서 뭐 네가 빠르라고 하는 길, 그걸 돌이키라. 지금 어느 때인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노.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제외하고 다 점령하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손짓하면서 좀 기다리라, 이제 곧 간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루살렘 군대가 턱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가, 이제 그만 좀 해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럽니다. 이게 떠나시게 하라,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는 말인데, 안식하다, 안식일을 세바스 데이, 안식일, 쉬는 날. 하나님 좀 쉬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바로 코앞에까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시게 해라. 하나님 좀 떠나게 해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애굽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안 쉬거든요.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기 심장이 쉬지 않고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이건 절대 안 쉽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는 순간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하나님 좀 쉬게 해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 합니다. 내 집, 내 가정, 내 힘으로 하면 일으킬 수 있다. 내 사업,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내 자녀, 내 인생은 내가 할게요. 하나님 좀 쉬고 계세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쉬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 쭉 봤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내일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내일 새벽기도 본문이에요. 딱 순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쉬면 망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뭐 해서 교회가 되는 줄 아닙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뭐 교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좀 쉬게 해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것이 패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패역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와,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렇게 막 토기를 굽다가 이렇게 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깨부잖아요. 그냥 박살내버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전부 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냥 깨뜨려 뿐단 말이에요. 얼마나 박살을 내버리냐면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14절 그런 말 나오죠. 아궁이에서 불이 붙으면 불이 귀하니까 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씨앗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씨앗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크기도 안 될 만큼 내가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물웅덩이에서 물을 뜨려면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토지를 박살내버려가지고 물도 뜨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아수르 군대가 한 사람이 와 하고 들어오면은 너희들 1000사람 다 도망할 거야. 애굽 의지한 거 아무 소용없어. 애굽 사람 5이 와 하고 꾸짖고 들어오면 너희가 다 도망할 거야.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깼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17절에. 여러분 산꼭대기에 보면 이제 적군이나 이런 오면 이제 이렇게 봉화를 하든지 아니면 깃발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게 산꼭대기는 깃대처럼 아주 소수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유다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외치면 적군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너희 5명이 100을 쫓게 되고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것이야. 10,000명을 물리칠 거야. 이런 복을 받았는데 완전히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한 사람이 뭐 꾸짖어도 1000사람이 도망가고 적군 5명도 못 이기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한 거 있었습니까?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지금 아수르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애굽에 사신 보내가지고 원정군을 요청하려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물에 빠진 사람 다급하다고 지푸라기도 잠단 속담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지 마라 이랍니다. 물에 빠졌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물에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됩니까? 뜹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에 빠지고 막 잡으려고 하니까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뜨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냥 물에 빠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모르셨지? 예. 그거 수영한 사람 다 압니다. 뜹니다 그냥. 그런데 지푸라기 잡으려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잡으려고 하는 지푸라기 있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잠잠하게 있으십시오. 그런데 이거 참 어렵거든요. 사람이 사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과잉 반응이 나옵니다. 과잉 행동이 됩니다. 자꾸 뭔가 해야지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불안한 거 있습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와, 이 돈을 언제 다 갚노 이거? 그런 분 계시죠? 이 돈 언제 다 갚노 이거? 내 건강 이거 몇 년 살겠나 이거?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건너려고 홍해 앞에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고 침퇴양나 어쩌노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에 홍해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축구에서 훌륭한 수비수는요, 상대 공격수가 공격해 올 때 절대 먼저 발을 내밀지 않는답니다. 스트라이크가 확 들어오는데 스트라이크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볼도 자기가 잘 제끼겠죠. 그런데 수비수가 함부로 제가 막을 기라고 발을 갖다 내면 그 순간 제껴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수비수는 항상 스트라이크의 저 축구 모릅니다. 예. 이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항상 스트라이크 공격수의 몸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함부로 발을 쑥 내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빨리빨리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인본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 그거로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액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고의 액션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흥해도 감사하고 안 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넓이서가 되고 막 신경이 쓰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이번 주에는 진심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조급하게 하는 문제가 뭔지 보십시다.